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오늘 창세기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우리는 성적인 문란과 음행이 어, 유행했던 곳이라 멸망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소돔의 멸망을 에스겔서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49절 50절을 보면 소돔의 멸망에 대한 소돔의 제약이 뭔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이 이러하니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라고 멸망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거든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들은 멀리 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즉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들이 교만했다. 이 말은, 우리가 교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행동한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교만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삶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또 보니까 음식의 풍족함이라, 이거는 살기에 넉넉했다는 거죠. 먹을 것이 충분하고 살게, 음식의 풍족함, 먹을 것이 넉넉하니 난 부족함 없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도해봐도 상황이 어렵고 힘든 사람은 들으려고라도 해요. 보면 내가 이 상황에서 그래 교회 나가서 좀 벗어나 볼까 하는 생각이라도 해요. 근데 그의 삶이 넉넉한 사람은 나는 됐고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은즉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보면 음식의 풍족함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태평함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태평하다. 난 잘하고 있어. 난 괜찮아. 이거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태평하게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빛과 이 바람과 함께 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호흡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여기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오늘 날씨가 무지 더웠잖아요. 무지 더우니까 우리는 지하라 이 실내에 있는 기온은 딱 적절하게 괜찮아요. 근데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 밖으로 나가는 데는 완전 유리로 빛이 다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완전 뭐 한정막이에요. 하초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나무들이 거기다 바람 잘 안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뭐 완전 벌레들이 뭐 진딧물이 뭐 바람이 안 들어와 가지고 오늘 그래서 싹 소독하고 다 닦아내고 다시 하고, 나무 하나는 오히려 제 방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만 이런 식물들도 환경이 힘드니까 뭐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는데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고 있는 걸 모르고 난 괜찮아, 나는 태평하게 지내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고, 또 여기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랬는데, 물론 물질적인 궁핍도 서로 있으면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궁극적인 궁핍이,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여 죽음으로 달려가잖아요. 궁극적인 궁핍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이 없는데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무관심하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말씀이 없이 허덕이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상관없어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거만하다. 오히려 나는 괜찮아, 나만 잘 되면 돼 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이 완전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축복의 통로는 나를 통하여 말씀이 흘러 넘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자기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하면 돼요. 반드시 흘러 넘쳐야 돼요. 고여 있으면 썩어요. 이게 흘러넘쳐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 말씀이 없어서 지금 허덕이며 죽어가는 자에게 전혀 말씀을 먹이지 않고 있으면서 내가 가난한데 왜 나한테 누구도 도움 주지 않자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한 영혼에게 먹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나 역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해도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않냐고 여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며 주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냐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오직 자신들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이게 교만은 이 패망의 앞잡이인데 이 교만함으로 통하고 거만함으로 통해서 자기 안에만 갇혀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오늘 두 천사가 멸망하기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내려오는 것이 오늘 창세기 19장이잖아요. 창세기 19장에 딱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질 안 했지만은 19장 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이 저녁 때에 이제 이 소돔을 멸망하려고 딱 이르렀는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 그들을 봤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18장에서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천사를 보고 나그네를 보고 신나게 대접한 모습을 보면서 롯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롯도 나그네를, 유대인들은 나그네에게 굉장히 환대하는 이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오늘 롯이 어디 앉아 있냐면 성문 앞에 앉아 있다 이랬어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성문에 누가 앉아 있냐면 그 지역의 유지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 유지들이 성문 앞에 딱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롯이 그게 성문 앞에 딱 앉아 있었다는 것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지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여기 보면 어 우리가 19장 읽었잖아요. 19장 9절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나그네들 내놔라 할 때 롯이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하니까 그들이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루하면서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와서 거루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래놨잖아요. 이게 그만큼 이 위치가 이제는 롯의 위치가 법관 재판관이 될 만큼 성공한 삶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과 함께 이 분리되면서 그 성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보면 외지인이잖아요. 외지인이 들어가서 그 공동체에 그곳에 유지가 될 만큼 이름이 있는 사람만큼 되려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그가 수고하고 애써서 지금 그가 치열한 전쟁 속에서 거기에서 지금 자리를 잡은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살만한 거죠. 인정받고 성공한 삶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행복이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나 문란하고 타락돼 있고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봤잖아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 잘난 척만 하고, 그죠? 그리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 가난과 궁핍 속에 있는데도 말씀을 서로 먹여주지 않는 사람들, 이게 자기 안에 나만 잘 되면 되라는 삶으로 살고 있는 이곳에서 롯이 오늘 이 나그네 천사들이 오는 것을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서 오늘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 우리가 롯이 나그네를 정성스럽게 환대를 했는데 저녁쯤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나그네들을 내놔라고 소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롯이 하는 말이 참 놀랍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반 말씀하고 똑같죠. 자기에게 딸이 있는데 딸을 내줄 테니까 그 나그네들에게 그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뭐냐면 그만큼 이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남자와 남자를 통하여 외지인들, 나그네인 사람들을, 이게 얼마나 성적으로 동성애가 성행돼 가지고 문란하게 행동하는, 악을 행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마.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내줬어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사회가 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롯에게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냐면서 이야기하면서 사회의 이 타락성, 솜과 고모라성이 얼마나 타락돼 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못된 걸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우리는 음식이 풍부하고 우리는 문제 없어, 이 거만하게 나오는 거죠. 내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문제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이 얼마나 타락돼서 심판하지 아니하고는 도대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막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막 하니까 안에서 천사들이, 이 나그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문을 닫으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바깥에서 이 나그네들을 내어놔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어디 있는가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눈을 멀었다라는 것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먼 소경과 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떤 문제가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 툭툭 던지잖아요. 그럼 내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나의 감정과 생각과 나의 상식으로 행동하면요, 논문 소견과 같이 우리가 어디로 튈 줄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내려놓고 그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그 지혜 속에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바보 같고 내가 너무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것이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이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야 돼요. 묻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듣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음성 속에서 도저히 환경은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냐, 그렇지 않냐고 자기 생각과 미련을 가지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것이 오늘 19장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롯이 있고 롯의 아내가 있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죠? 부부는 한 몸이랬는데 오늘 롯과 롯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 부부는 하나라고 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받아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한 몸인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받았다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는 19장에서 봐야 돼요. 봐보세요. 12절에서 천사가 롯에게 말하잖아요. 고모라에, 이 고모라 성에 내가 유황불로 심방한다. 그래서 롯과 함께 있는 사람을 다 불러내라.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내게 속한 사람을 이 성 밖으로 다 이끌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려고 이끌어내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똑같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는 거예요. 롯을 불러내면서 너와 함께 있는 자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13절에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 우리가 멸할 거야. 그러니까 다 이끌어내 하니까 롯과 결혼한 사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농담으로 알잖아요. 농담. 여러분, 농담으로 우리가 말하는데 농담으로 아는 사람 되게 많아요. 사이들이 농담으로 알았다, 농담이다, 먼지처럼 그냥 툭 틀고 에이 무슨 소리, 농담도 잘해 툭 틀고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그것을 뭐라면 그 말씀을 먼지, 내가 먼지인데 내가 먼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툭 틀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툭 틀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그러면 그거는 먼지처럼 툭 들고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는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을 나와는 상관없이 먼지처럼 툭 털어버린다. 교회 다녀야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됨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면 뭐 쓸데없는 소리는 하고 있어. 밥이나 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먼지처럼 농담처럼 느끼는 거예요. 툭 털어버리. 얼마나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도 보면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나 형제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농담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내가 농담이고 내가 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우리가 소경이고 기머거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먼지같이 여기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이게 전부 다 거짓에 속해서 이렇거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하면 롯을 재촉합니다. 롯을 재촉해 두 딸을 이끌어냅니다. 롯의 가족들을 재촉합니다. 빨리 피하라.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롯은 여전히 좀 지체해요. 롯이 지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체만 하는 게 아니죠. 한마디 더 합니다. 지체하면서 오늘 천사들의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이 지체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생명을 구하느니 도망할래도 산까지 가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저 작은 성 수알까지만 가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로 하여금 산으로 가라 하면 산으로 갈 때까지 멸망 안 시켜요. 오늘도 여기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롯이 소알까지 들어간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성에 비같이 내렸다. 이래 돼 있거든요. 롯이 안전하게 소알까지 갈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가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안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롯은 딱 하는 말이 "내가 산까지 못 간다." 이 말은 산이라는 거, 성경에서 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산상수훈을 이야기했잖아요.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을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내가 어디를 향하여 눈을 들이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즉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이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산으로 가라 했으면 그 산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데까지 내가 거기에서 온전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롯이 그것을 지금 핑계를 대면서 내가 산에까지 도망가다가 내 죽을까 봐 겁난다. 그러니까 가는 중에 내가 죽을까 봐 겁나니 나로 하여금 저 작은 성 소알까지 가게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산에까지 완전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소알은 여기까진 갈 시간 없으니 요 중간쯤에 소알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옮겨야 되는데 항상 중간쯤에 어중간하게. 이게 뭐 왜 그럴까요? 왜 그래서 내가 죽을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산에까지 가라 했거든요. 근데 소알성 중간에 소알성에 간다는 거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터전, 그죠? 거기서 지금 내가 유지로 인정받고 성공하고 있었잖아요. 그 성공하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은 멸하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은 다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에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을 가라 할 때 롯을 같이 데리고 나왔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나그네를 한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나그네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웃 사랑.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는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게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즉 내가 이웃을 한대하고 잘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몸으로 배웠어요. 배웠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를 지금 위하여 옮겨 놓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롯을 멸할까요? 멸하지 않을까요? 멸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가야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있었던 자기가 그 피땀 흘리고 수고해서 일고 난 그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소활성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이 일까지도 다 아시죠? 그 마음의 중심이 이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소활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는데 이 일까지도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지금 너로 하여금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산까지를 가지 못,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산까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걸쳐가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있고, 또 여기에다가 또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그 롯의 아내잖아요. 롯의 아내가 속히 도망하여 네가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요구도 다 들어주면서 하나님이 소활성도 허락했잖아요. 다 들어줬는데 이게 왜냐하면 택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 나의 어떤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심판 속에서도 심판을 면하는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롯을 지금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여기 보면 처음에 천사들이 이런 해질 때에 왔어요. 해가 지려고 할 때 9절에 보면 19장 1절 저녁 때에 왔어요. 저녁 때에 와가지고 이른 아침에 이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소돔 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23절을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이랬거든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전 내내 롯이 소알까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심판하신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가 오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롯의 아내가 가다가 이끌려서 나와서 가다가 뒤를 돌아본 거는, 여러분 뒤를 돌아본 거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자기들의 그 터전에 대한 미련함. 롯은 소활성이라고 이야기해서 거까지이라도 가. 롯의 아내는 거기에다 도저히 발이 안 떨어지는 거죠. 저거 한 가지 더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저거 진짜 멸할까? 야 우리 집 거기는 좀 괜찮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죠? 거기에 대한 미련을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중간하게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대한 이제 믿음의 확신이 딱 있으면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들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거는 나의 판단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 후회가 많잖아요. 내 나름대로 자녀를 잘 키웠다 생각하니 돌아보니 진즉해야 될 것은 하나도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참 후회가 많잖아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너 여기서 이리로 가 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면 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는 것들이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는 것도 그렇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서 무너지는 것도 그렇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혀 내가 할 수,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걸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 감정, 내 마음도 내가 컨트롤 못 하잖아요. 어쩔 때는 그래 이래야죠. 그때 순간 욱 올라서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내 마음도 내가 컨트롤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컨트롤 하겠어요? 안 돼요.
잘한다고 하는데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미련을 두고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는 거나 롯 또한 산으로 가라면 산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건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수준으로 나 못 가겠은즉 핑계지면서 미적미적하고 지체하면서 결국은 소활성으로 가잖아요. 소활성에서 가서 무슨 일이 생겨요? 두 딸이 아버지께 술 먹여가지고 자기들 생각으로 야 우리에게는 남자가 없다 해가지고 아버지와 근친상간으로 난 애가 모압과 암몬이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민족이 되잖아요. 내 수준으로 하면 그렇다니까. 내 수준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알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옛 삶에 대한 집착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의 모습으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롯의 아내의 사건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타락되어 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가그의 내 삶에 미련을 가지고 거기에 붙잡혀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나라는 것을 결국은 소금 기둥으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소금 기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 어쩌면 롯처럼 핑계지면서 어중간하게 소활상에서 그나마 내가 구원받아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미련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번 잠시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은 잠시만 창세기 19장을 두고 누가복음 17장을 둡니다. 20절, 2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 하는데 유대인들이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두 사람의 유대인들은 대화를 하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삥 둘러갖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삥 둘러서 유대인들이 한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 자기들이 왜냐하면 이들은 거의 다 7명에서 한 14사람 정도 12명 정도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잖아요. 그래서 7명에서 한 12명 정도가 한 팀이 돼서 늘 말씀을 같이 회당에서 아니면 나무 그늘에서 말씀을 나누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들이 삥 둘러서 이렇게 있는 거죠.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삥 둘러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니 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다 때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는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 주님이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물어보니까 삥 둘러 앉아서 하나님 나라 어디 여기 있다 전에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야라는 것을 말하는데 들을 기가 없으니까 아무도 못 듣는 거죠. 못 듣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죠. 그래서 인생의 모습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러면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보여주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가 이제 25절 17장 25절 이후에 쭉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임하느냐가 이게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라. 아직까지 예수는 이제 보이는 세계로는 완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 이곳에 이제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먼저 그 하나님 나라가 오려면 먼저 많은 고난을 받는 누가 그가 예수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래. 노아의 때 완전 세상 홍수 멸망이었잖아요.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때도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나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나는 사업하고 나는 장사하고 뭐 바빠서 안 된다고 안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다 멸망된 것처럼 롯의 때와 같으니 롯의 때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는데도 이끌어내고 사위도 데려간다게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고 안 하는 것처럼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내려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전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바쁘고 나 할 일 많대 해가지고 아무도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얼마나 소경되고 기머거리고 안전뱅이고 무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뭐냐면 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뭐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실제로는 죽게 되고 자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 나온 자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결께서 때가 언제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때는 아버지에게만 있다 이랬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때를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지고 그 임하여진 것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거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음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해졌고 통로가 열렸죠. 하나님 나라가 통로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임해지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나의 예수 없을 때의 옛 삶의 전전긍긍하고 미련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발을 못 빼고 있고 이럴 때가 있고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옮길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 이거 훈련이에요. 롯의 아내처럼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만들어난 이 나의 노하우의 세상 사는 방법,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자로서 오늘 난 어떻게 나의 그 옛사람의 성격,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걸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봐보세요. 롯은 구원을 받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에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렇다 롯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도 옛사람의 모습을 다 못 버려서 소알성이라는 것을 하나님하고 이게 딜을 해서 타협을 했잖아요. 근데도 롯은 왜 구원을 받았을까? 이게 참 놀라워요.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9장 29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9장 우리 읽은 거 29절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냈더라. 롯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씨를 준다 했잖아요. 자손, 씨. 네 몸에서 나오는 씨여야만이 된다 이랬잖아요. 그 씨는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바로는 이삭이지만은 결국은 이삭을 통하여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은 씨의 언약이거든요. 내가 내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땅이 있는데 그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를 못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이 법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데, 그 말씀을 살지 못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 나를 멸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혈, 그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이것은 이 당시의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보혈, 그의 이름으로 나는 어중간하게 롯처럼 걸쳐 있어. 세상과 말씀 중간쯤에 소알성. 그래서 이 소알성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봤자 사고밖에 칠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한다라는 걸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나를 나되게 하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서게 됨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불렀는데 나는 여전히 지체해요.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여전히 지체 민기적 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나를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탁 잡고 이끌어 세워. 그럼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갈 바를 몰라고 민기적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천사예요.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서 탁 끄집어내잖아요. 당신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다 끄집어내잖아요. 하나님의 손길, 천사의 손길, 그들의 손길에서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세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강물같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예수의 그리스도의 표대를 보고 가지 않고 삶의 터전에서 미련을 가지고 롯데 아내처럼 허우적대고 있다니까요. 삶의 터전에서 롯의 아내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은혜의 강물로 그냥 이끌어냈는데 우리는 여전히 민기적되면서 뒤를 돌아보고 옛 사람,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영적인 눈이 탁 열리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눈이 열려야죠. 귀가 열려야죠. 이 귀가 열리려면 내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듣고 그죠? 반복해서 들어. 반복해서 말해. 어느 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영적인 귀가 어느 날 나한테 탁 열려질 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놀라워요. 나중에 제가 40일 마치고 난 다음에 와서 또 간증을 하게 되겠지만 놀라워요. 저는 벌써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 놀라워요. 하나님이 다 예배. 저는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 그 산 속에 사람들 별로 오지 않는 곳에 그러나 나 단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 단독 소리 지르면서 뭐 기도도 하고 노래도 할 수 있고 단독입니다. 근데 그 단독인데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기간인데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나 돈 얼마 안 들이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아무리 싸도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 절반 정도 되게 이랬다니까 제가요. 그 절반 정도 되게 그러면서 또 제가 뭐랬는지 그러면서 욕심은 냈어요. 장로님하고 두 사람이 있으면 분리돼야 됩니다. 생활권과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것이 분리돼야 됩니다. 나랑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니까요. 말도 안. 근데 하나님은 그 산 속에 단독 집이면서 분리되게 다락이 있고 그러면서 그 장기간에 있는 동안에 금액도 어떻게 그리 정확하게 딱 그 금액으로 우리 장로님 저한테 혹시 그 사람이 일주일만 있는 줄 아는 거 아니야? 저한테 그랬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해할까 봐 문자로 며칠에서 며칠까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50만 원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웃겨요. 어이가 없어요. 제가 아마 가서 저도 놀랄 것 같아요. 한 번도 모르는데 그게 어딘가 주소 좀 보내주세요. 그 제가 주소를 받은 거거든요. 기가 차요. 말도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기다리시겠죠? 저와의 깊은 교제를 하려고 제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 우리 장로님한테 저 터치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옆에서 밥 해주고 밤에 무수하니까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빨래하고 그것만 할게 그러는 거예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했는데 우리가 몰라서 구하지를 못해요. 제가 이 교회 올 때도 그랬댔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이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이 시기에 교회를 어디로 옮겨야 될지 모르겠고, 왜냐하면 장소는 더 좋은데 가고 싶은데 돈은 더 싼데 요게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죠? 용산에서 270 나가는데 하나님, 돈은 더 싸면서 화장실도 훨씬 좋고 장소는 더 깨끗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해서, 제 나름대로 미안해서 하나님, 근데요, 그렇게 크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 시스템을 해서 방송을 하고 딱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소그룹 모임 할 수 있고 이러면서, 그러면 좀 미안해 가지고 "너무 장소는 안 커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내가 다 준비해 놨어." 이러더라니까요. 준비해 놨는데도 내가 안 만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것을 제가 만나게 하고 만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누리게 해 주세요. 그렇게 됐대. 그렇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생각도 안 하게, 제가 뭐 이 인터넷을 얼마나 뒤졌겠어요. 하나도 안 났어요. 장로님도 뒤져줘도 하나도 안 났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몇 군데 이야기해 놨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 다 끝나고 그냥 우연히 무엇을 툭 쳤는데 제 눈에 이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10월 달에 만났거든요. 이들은 그 해 초에 내놨대요. 초에 내놨는데 누군가가 한다고 했다가 3월 달에 코로나 탁 터졌잖아요, 작년 3 월에.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 캔슬되고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이게 초에 1 월에 내놓은 것이 내가 10 월에 오기까지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들도 막 그냥 갈급하니까 그냥 우리 그게 다 맞춰서 그냥 우리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예배하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늘 삶으로 우리가 이것을 경험돼야 돼요. 그만큼 내가 아닌 가운데서도 나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가,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이게 될까? 이건 아니지. 이렇게 기도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실까 기대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아니야, 내가 하나님 돼서 다. 그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교만이잖아요. 거만, 교만. 내가 말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 이게 뭐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말씀을 먹이지 아니하고 내 판단으로 다. 이게 이웃 사랑이 없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나에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이 성에 있는 죄악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앞에 있는데도 나태하게, 나는 괜찮아, 태평하게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끄집어내어 은혜의 강물에서 지금 살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는 귀가 있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은즉 제가 가게사온즉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